예, 주보에는 두 번째로 나눠서 하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본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없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은 무신론, 이론적 무신론과 실제적 무신론, 지난번에 언젠가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대개는요, 이 말씀을 접하면 반응이 이래요.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남만 해당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읽는 당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의 흐름이 과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주 전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믿음을 기반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타고 다니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알았다면 아무도 그 배 안 타지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상이 서 있는데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뉴스인가 보니까 엊그제 미국의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가 이탈해서 뭐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랬답니다. 그랬을지라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조심하라는 신호로 여겨야 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뒷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옆에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것과 같은 거죠. 여기에는요, 어떤 원칙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또 좇을 수 있는가, 이 문제지요. 놀이동산 사고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사고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안타깝지만 그랬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신 건 아니실 테니까 말이죠. 어째서 놀이기구가 이탈했는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짐작은 가능합니다. 뭐 안전과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돈을 아끼려고 뭐 소홀히 했다든지 등등 그런 것이 있겠지요. 하지만 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그런 것 말고 왜 우리가 그것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질 거란 말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면은 그 부분은 얘기를 하면 곤란해요. 남의 일이니까 쉽지요. 2014년 5월 11일, 이건 나온 거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인용하면 그래요. 문법이 맞든 틀리든 이건 차지하고 그대로 인용하면은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다. 세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라를 침몰시키려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 침몰시키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신이 사고를 안 당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누가 죽든 말든 남의 일이에요. 사고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모를 일입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경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신다. 그러면 또 말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사자의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남의 얘기는 쉽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무슨 이유는 있을 거예요. 종교는 이런 영역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 알아버리면은 자기 아는 대로 가지 하나님 안 찾을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 문제예요.
놀이기구는요, 일단은 믿고 타는 겁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놀이기구 볼트가 빠진 것을 알았다면 탈 사람은 전혀 없어요. 보편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죠. 놀이기구의 중요한 부분에 박힌 볼트가 빠져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믿음으로 타야지. 이것은 그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객기라 그럽니다. 오늘날은 객기와 믿음을 혼동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것은 빠졌던 볼트가 도로 꽂히기를 믿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믿음으로 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니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밤길은 위험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근데 밤길은 위험해요.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더 그렇습니다. 밤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은 최소한의 조처는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를 들자면 술을 먹고 밤늦게 비틀대고 귀가한다고 그럽시다. 사고 날 확률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조심은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조처를 다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울 같으면 여성 귀가 안심 도움인가 뭔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얼른 급하게 종종걸음으로 한눈 안 팔고 얼른 간다든지 또 이런 게 있겠지요. 근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노력할 것 다 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기를 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고라 그런 겁니다. 그만큼 조심했다면요, 그런 사고는 일생에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거의 없어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길을 갑니다. 사고가 나려고 하면 사고가 한두 번 났겠습니까? 제가 서울 집회 마치고 토요일날 새벽에 오다가 한번 졸다가 눈을 뜬 적이 있어요. 눈을 딱 깨고 보니까 옆자리로 트럭이 이 차가 더 빠르니까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러면은 조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졸 만한 상황인 줄 알면서 졸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졸 것 같으면 감당할 만한 다른 사고가 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돈 좀 들고. 물론 이미 그런 상황이 들었다면은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 다음 휴게소까지는 어떻게든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똑같은 경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세상은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객기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객기란 말이 뭐냐면 공연히 부리는 호흡입니다. 보통 이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충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구분은 다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는 무슨 이유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죽을 정도의 사고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점을 김삼호 목사는 혼동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요, 결과주의 함정에 빠집니다. 지금 내가 잘 살면 과거도 다 잘한 것처럼 생각해요. 다 문제없이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가 크게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죽음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신 이상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태어나게 하시든지 이런 몸이 없는 세계를 창조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평화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튼 일상적인 경우에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감이 옵니다. 믿음으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장한 객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주보 하단에 말씀 묵상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의 가치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돌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돌릴 것인가, 거기에 신경 쓰라 이거지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모든 것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내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동의할 수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랬으니까 일단 그건 됐고 그 다음으로 나가자 이거란 말이지요.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남은 거 하나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조차도 사람들은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신경 쓰실 일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좋든 굳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밖에는 달리 도리 없습니다. 뺑뺑 잡아 돌아서 가든 바로 가든 결국은 여기에요. 어느 정도 살았으면요,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이런 정도의 이치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무엇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삶의 방법론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방법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해요? 내일이 할 것이라 얘기해요. 원어는 그대로 하면 내일 그 자체가 할 것이라 이런 뜻이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감당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 할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종교라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종교를 할 수 없어요. 무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흔히들 천국이니 극락이니 말합니다. 대개는 현세와 구분하는 내세적 이상세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내세의 개념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지 않는, 현세와 내세를 넘나드는 개념이라 이 말이죠. 성경 원문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이 아니라 성경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실레이안 투 대우가 그런 뜻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심심하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보다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도 계시고 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몸이 죽고 살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몸의 삶은 단지 어떤 과정이라는 거지요. 몸이 불편해요. 이 불편한 과정에서 무엇을 내가 얻을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되는가, 어쩔 때는 안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된다고 싶은 일을 추출해서 나름대로 통계치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해 버렸다 그럽시다. 그는 이 땅에 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야물고 똑똑한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죽는 경우가 있지요. 두 부류입니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 플로티누스인가 그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발 2짝 놓고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화산으로 들어가 버렸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 정에 이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싶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 더 살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안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분량이 있다 그럴 때 더 살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냥 데려가셔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은요, 몸에 관한 일입니다. 죽음이 현세와 내세를 갈라놓는 기준은 아니에요. 다만 현세에는 머물러 있어야 하다 보니까 몸 때문에 제약과 불편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 때문에 흔히들 몸이 없는 세상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힌두교권, 불교도요. 힌두교권에서는 불교도 나오고 자이나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통틀어서 불교권입니다. 그럼 다 비슷비슷합니다. 힌두교권, 불교는 물론이거니와 유대교, 이슬람교는 내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버리고 저기를 가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관점이죠. 유교는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다 하고 내버려둬요. 무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죽든 살든 여기에요. 우리 기독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들? 그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신앙인 대부분이 그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관념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말만 조금씩 다를 뿐 천국도 지옥도요,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떠냐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될 수 없다면 이 점 때문이에요. 인생이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가, 바로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하늘나라라고 말할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만 머리에 박고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신가, 이거단 얘기지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 해갖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생각대로 살까요 한다든지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라고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고로든 병으로든 삶을 일찍 마친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더 놓아봤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 쪽에서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쪽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때가 가장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더 놓아두면 있던 것도 까먹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는 문제지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 또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해당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한가 보세요. 첫째는 기회입니다. 기회인데요, 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를 더 산다 하면 영성이 그만큼 높아야 하는 거예요. 빠꾸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좀 험한 말입니다만은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신 게 나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몸 가져봐야 몸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더 나빠지기만 했지. 귀도 먹고 눈도 먹고 나빠지기만 하죠.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도 믿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 그에게 믿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를테면 최후의 통첩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끝내자 하실 거예요. 하루를 산다면 더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배도 타는 것이고, 무슨 능력으로 배를 탔습니까? 배가 깔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안 본 것도 아니고. 믿음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건물에 기초가 있듯 삶을 사는 무슨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다 앞에 것도 뒤에 것도 같이 봐야 하는데 그러면 양이 많아서 중간만 제가 잘랐습니다.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테니까요.
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겪어야 할 부담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클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이시다, 길이시다 이거죠. 길 아닌 대로도 뭐 길이 없다고 못 다니니까 고생을 좀 하겠지요. 우리 저기 이 오솔길이 거의 이제 안 쓰다 보니까 넘어가는 길이 이제 거의 못 쓰다시피 해서 가려면 가요. 뭐 산인들 못 가겠어요. 그러나 이제 발바닥이 좀 고생하고 정강이가 많이 깎이겠지요. 왜 대로를 놓고 글로 갑니까? 그러니까 대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고 예수님의 짐이고 쉽다 이거예요. 발만 까딱까딱 이거죠. 이쪽은요, 막 풀도 쳐야 되고 가시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그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이론을 무신론이라 그럽니다. 두 가지예요. 이론적 무신론과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은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따질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종교가 마치 과학의 대척점에 서는 듯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칼 세이거라든가 그 아인슈타인이라 이런 사람들. 근데 가만히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신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신론이라는 말은 못하겠지요. 그 사람들 믿는 방식이 조금 뭐 하는지는 몰라도 그건 말 못하겠지요. 아무튼요, 이론적 무신론은요, 따질 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자연주의가 됐건 뭐 어쨌건 좋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이 문제입니다. 현실적 무신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는 나와요. 믿지는 않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실제로 안 믿어요. 자기가 안 믿는다 사실조차도 몰라요. 이론적 무신론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그러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실제적 무신론은 뭡니까? 습관에 다 굳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믿어요. 이게 우리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어요. 좀 열심히 교회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 성장시키는데 신앙으로 키운다고 막 달달 볶아요. 막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으라 그러고 몇 명 기도하라 그러고 뭐 주방에도 책상에도 성구 붙여놓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성구 붙여놓고 애들 숨 막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야지. 옆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억지로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 그러면은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부모가 보기에 좋은 모양만 갖추게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중성이 생겨요. 부모의 삶이 무엇인가 삶으로 보여준 게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앙과 현실에 있어서 괴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해요 나중에. 이 신앙인의 무신론인데 믿는다면서 사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이 판쳐요. 저 예배당 뒤에 노예서 와서 뭐 이단 뭐 막 붙여놨습니다. 어느 교회인가. 이단은요 능력이 있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누가 거기 가겠어요. 하다보다 병이 났든지 뭐 자기 생각에 좀 부자가 된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가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단이 잘 오지도 않을 겁니다만 와도 저는 더 좋아요. 와도 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교회가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실제적 무신론 때문에 그런 거죠. 제도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믿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 강단의 책임이 큽니다. 설교는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연설과 좀 같아요. 설교자 자신이 깨닫고 확신한 바를 가지고 회중을 설득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설득력이 있어야 해요.
둘째는 통찰력이 있어야 해요. 셋째는 풍부한 교양이 있어야 해요. 네 번째는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해요. 자기가 안 믿는 걸 믿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이지만은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풍부한 교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최종적으로 설교자 자신의 삶이 설교를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데는요, 설교자 책임이 일단 커요. 그렇다고 회중은 책임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강단과 회중 사이에 서로 간 통하는 암묵적인 무엇이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진 거지요. 설교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중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득력의 기초는 복음이지 회중의 욕망은 아닙니다. 근데 시도는 했어요. 그거 다 싫어하거든,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등을 돌리니까 결국은 붙잡으려니까 원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쪽으로 가버리면요, 통찰력도 풍부한 교양도 다 의미가 없어요. 설득력이라, 이때 설득력은 뭐냐 그러면 회중의 욕망에 불을 당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읽어보면은 오만 잡설이 다 나온 거예요. 구태여 그의 삶이 뒷받침하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회중은요, 밑도 끝도 없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욕망의 힘이지요.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심지어는요, 성범죄를 저질러도 좋다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회를 서로 개척했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가요. 왜냐? 성범죄자든 말든 거기서 능력만 얻으면 되니까. 이게 어떤 구조인지 아십니까? 무교입니다. 무교는요, 무당이 윤리적일 필요가 없어요. 도덕적일 필요가 없어요. 무당이 작은 각시를 데리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나한테 복만 주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용한 뭘 위해서 무당한테 갔지, 무당에게서 뭐 이치를 찾고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혹 설교 후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때로는 뉘앙스가 묘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알아듣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싶어요. 한국교회 풍토에서 잘하는 설교란 자신의 욕망에 어떻게 자극을 주며 불을 당겨줄 것인가, 이거예요. 은혜라는 말은요, 감동과 다른 말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총을 말해요. 선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게 주었다, 이거예요. 찔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할 마음도 은혜예요. 상당수는 자기 욕망에 동의해서 너 잘했다 하는 것을 은혜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는 은혜의 주체자의 것이니까, 아, 너 잘했다 하는 것이 은혜면은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뭐 정치,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신앙도 미국의 신세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지고 있어요. 미국이 반지성주의가 한국에 와서 꽃을 피운 듯 합니다. 반지성주의란 것은요, 지성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하는 것을 말해요. 교육, 철학, 문학, 예술, 과학 다 쓸데없다고 경멸합니다. 교회 강당이 이쪽으로 왔어요. 지성에 맞서 일반 대중의 옹호자를 자청했어요. 물론 일반 대중이 많이 모르니까 그를 옹호한다고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때문에 교회 강단이 싸구려로 전락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반지성주의라 그래요. 이게 정치권에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반지성주의자가 누굽니까? 트럼프지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홍준표. 홍준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니까 배운 사람인데, 근데 왜 반지성주의입니까? 옹호한 사람이 있거든. 교회 강단이 그러고 있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싸구려일 수 있습니까? 품위가 있어야죠. 사실은 알고자 애쓰는 것이 싫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자기가 안다 싶은 것을 가지고 마구마구 대책 없이 짓거려대는 거예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배우며 자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결코 싸구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을 초등학문이라 했던 것은 세상 지식을 경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좋지만 그만큼 더 위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세상 지식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지 이걸 분리시켜요. 그리고 막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무식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이 위대하냐 그러면은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더 알게 해주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알게 해주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 삶에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생각의 일치를 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셨을 때 무엇을 근거로 삼으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십자가 지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추구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최고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주변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가치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이래야 해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권장하는 것이 없는 것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관계하에 계시는가, 그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아버지 안 좋아하면 그거 불효자식이지요. 일단 그럽니까? 아버지가 싫으면 그 진짜 불효자식이에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이 종종 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드렸을까,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이 적어도 봉투에 그걸 넣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해서 너 돈 달라 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 기쁘신 일만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그 배가 또 숯불에 폭 내려가가지고 크레인도 뭐 끌어올리고 야단을 했습니다. 저것을 안 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을 했어요. 힘들고, 또 저는 궁합이 잘 안 맞는지 고장도 잘 나고 힘든 일만 자주 닥치고, 그래서 성교에 찾아가서 못하겠다라고도 몇 번 해도 결국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뭐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만다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 그 부분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백걸 올려놓고 자신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나발도 여집사님 두 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제 입에 다는 말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절실하고. 쉬우면요,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초점을 일주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삶에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세상 살지 무엇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작은 게 중요한 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예요. 그러다가요, 몸이 죽으면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테니까 하며
완성된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며 지향합니다. 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천국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 명예며 권력이며 돈이며 단임 목사 자리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앞에 나옵니다. 다 이 말씀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연관이 있어요.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면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가 자체가 하나님 집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과 낫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신앙의 대상에게 거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과 의미를 믿음의 대상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무신론자들은요,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판단에 따라 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어느 시대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한반도 남한 지도가 있으면은 전국 교회 지도라는 게 있대요. 그래갖고 막 십자가가 천지가 빨간 거에 천지 만지 다 찍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흰 겁니다만 시켰어요. 그러면 절은 없을 줄 압니까? 이제 산에는 절이 천지야. 요새는 육지도 있고 요새는 하도 중도 될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한대요. 조계종에서도 고민이에요. 옛날처럼 중이 되겠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은 절이든 중이든 도둑질을 가르치지는 않을 것,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이 있어도 필요하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절에 다녔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해요. 좋든 싫든. 그럼 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뭘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해요. 그럼 뭔 하나님이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때문에 좀 불편하다 느끼면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만 아니면은 이랬다. 아 그럼 믿음 좋은 거예요.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 서로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긴 하지만은 교회 다닌다 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않는가 뭐 지나치게 생각할 건 없지만은 그 의미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상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자기 기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판단에 따라 무슨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기준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두 기준이 충돌을 일으켜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준과 내 기준이 충돌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져야지요.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하는 줄 아는데 도무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뭔 방법을 주실 거예요. 그래 놓고도 아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응답 없으셨던 것처럼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지 뭐. 이론적 무신론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가 무신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말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지요.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만 포기하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이 문제지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당에 나올 때만큼은 자기 신앙의 뭐 경력이랄까 뭐랄까 일단은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문 열고 나갈 때 다시 추스릴 때 추스리더라도 말이죠. 자신이 무신론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무엇을 더 믿으라 그러느냐 그럽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문제가 더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그 티벳의 달라이라마도 베트남 출신의 승려 틱나칸도 스님 아닙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주기도문을 강의했어요. 제가 둘 다 읽었어요. 왜 읽었냐? 달라이라마는 불교 승려 입장에서 티벳 불교 승려 입장에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틱나칸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승려인데 이 사람도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그 깊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한 단계는 못 미친 게 있어요. 왜냐? 그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다면은,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교회 교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일단 믿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아야 주기도문도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원칙만 보여요. 원리만 보이는 거지요. 무슨 경구만 보이는 거지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삶을 보아야 삶의 내막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 아이 진로는 어떨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불신의 끝은 한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요, 당장 삶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나중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삶을요, 이해한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해를 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해요. 그럼에도 믿음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는 내려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습관인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식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런 삶을 살게 했냐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약간의 모양이 다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지요? 없잖아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누가는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달리 세상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 다음으로 그의 나라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몸이 있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조차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예요. 그리고 좀 더 잘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어떤 필요가 있으셔서 또 뭉태기로 주셔가지고 큰일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거기다 이런 것을 더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 계신가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